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해 근처 애논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며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빛을 받아 기록된 진리의 글을 깨달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보고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만지고 누렸던 것이죠. 자,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 믿어질 때 영의 생각인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열쇠는 우주의 진리를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계시이니 모세로부터 사해 근처 애논의 물로 침례를 베푼 요한까지의 말씀들은 모형과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실 참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었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영의 침례를 실현하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인 생명수의 물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씻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하늘이 내리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생명의 빛으로 지은 군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사들의 옷은 빛의 옷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무적인 열쇠라는 용어의 양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제자들, 증인들이 사용하시면 마귀를 가두고 죄인들의 영혼을 석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천국 열쇠로 사용이 되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인간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오남용하면 귀신들을 불러올려서 세상을 어둠에 잡히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므로 계시록 9장과 20장에 나오는 무적인 열쇠를 가진 두 천사와 그 열쇠의 용도에 대해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이게 탈타로스 무적행이죠. 영들이 오게요. 거기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라는 것이 어둠의 구덩이라는 걸 본문 자체가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탈타로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음부의 깊은 심연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영원한 고통 속에 감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큰 쇠사슬로 묶었다 이랬는데 이거는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어떤 사람을 묶는 사탄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슬이 돼요.
생명의 체험으로 아는 그 지식은 또 그 사람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로 매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매이게 만들 거냐, 그리스도께 매이게 만들 거냐라는 건 전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줄 사슬 이런 개념은 어둠에 결박한 상태로 가두어둔다라는 뜻인데, 무적행의 흑암 속에는 타락 천사들이 결박당해서 갇혀 있는 중이며, 이것은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의 마음속에 타락 천사들, 악의 영들이 사람의 육체 속에서 갇혀가지고 사람의 육체가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심판받을 때까지는 인간들의 타락한 육체 속에 갇혀서 거기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영들과 딱 둘이 이게 밖에 있는 것들은 속으로 끌어들이고, 속에서는 밖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걸 사모하게 하고 그걸 얻기를 원하게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세상의 영으로,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로 사람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온낯달짝 할 수 없이 딱 결박을 해가지고서는 묶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갇혀 살게 만들고,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 속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로 스스로 못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기독교계의 나름으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교리를 세뇌당하면 그들의 교단, 그들의 교파, 그들만 통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것에 자신도 모르게 다 결박당해 버렸네. 그럼 절대로 못 나와요, 거기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결박하는 능력과 권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리스도 심판이 있고 그곳인 보좌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결박이라는 말은 마귀의 주장, 마귀의 관념, 이것이 사람 속에 주입됐을 때 사람이 거기에 세뇌당하면, 인침받는다 그러는데 세뇌당하면 하나의 관념, 신념이 된다. 그것은 이즘이라고 그래요. 관념, 신념이 되어지면 그것을 신봉하는 한은 그 사람이 자기가 신봉하는 그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사슬에 자기 스스로 딱 결박당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본인은 빛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빛의 사자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거짓 빛 죽음의 사자에게 붙잡혀서 자기 나름의 견고한 그들만의 진영 속에 갇혀서, 주님께서 은혜로 생명의 참 빛을 투과시켜서 비추어 주시기 전에는 자신의 견고한 진, 자신만의 견고한 옳음, 선함, 자신들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진영 논리, 여기에 딱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버려뒀다. 그들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의 오름에 자기네들끼리만 오른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죽고 그런 거죠. 이런 거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헤롯 당, 무슨 당 이런 것 보고 하이레시스 2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은 정단이고 나도간 형제처럼 가르치면 교파도 없대. 무슨 당 짓는 걸 그렇게 거부하더만. 응? 그럼 그 사람 완전 2단이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2단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나사렛 2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로교단 세우셨어요. 침례교단 세우셨어요. 오순절교단 세우셨어요. 안식교단 세우셨어요. 여호와 증인교단 세우셨어요. 무슨 교단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2단인 거예요. 이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술법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 스스로 사탄의 교리로 결박당해 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다 자기 옳은 기준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예. 자기 아내는 못 당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죠. 박살내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지. 무릎 딱 꿇려놓고서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주님, 내가 아주 확하고 흉악한 깡패놈보다 더한 놈 했었다고 막 현지 죽을지도 몰라보고 막 함부로 말을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어리가면서 살았었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건데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인자로 오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 강한 자를, 이것은 바알세불인 사탄 마귀예요. 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이지. 그런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악의 영의 그 대장을 무슨 재주로 결박을 하고 묶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바다 짐승 수하에 있는 인간들 바다에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야죠. 엊그제 이제 아직 이제 그런 얘기가 할 단계는 아니라 내가 이제 그냥 왔지만은, 혹시 기회가 되면 구약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너희는 많은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찾을 거다. 이제 이랬어요. 아니, 바닷물에다가, 태평양 바다에다가 막 떡시로 떡 갖다 던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이라는 말도, 아, 이건 세상 물이 아니구나. 떡이라는 말도 세상의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구나. 던진다는 것도 육신적인 떡 던지고 그 말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웬만만 하면 그거 영감으로 다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대로의 물이라고 여기다 떡 갖다 던져야 된다. 그럼 여러 날 후에 떡이 불어가지고 막 떡 올라오면 그때 건지나고 어찌게란 말이에요. 그는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 만나면 이건 힘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성경 오해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쉽게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게. 응? 누가복음 8장 30절로 33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게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의 그 입에서 나왔죠.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죠. 회칠한 열린 무덤이요, 그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줄에 읽었다고 따따따고 아무나 만나면 가르치기나 하려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좀 증거하겠다면 기회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야,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뭐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많은 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 속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왔다.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이때 당시 유대교의 조직신학 교리가 유대교 교리가 많은 지식이 그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죠.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랬어요. 하필이면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으면서 돼지는 쳤도. 그럼 다른 사람은 부정한 거 먹으라는 거 아니야? 저희는 안 먹겠다는 거 아니야? 치지를 말해야지. 그 부정한 걸 왜 돼지는 쳐? 그래가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 팔어 돼지고기 먹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기는 돼지고기나 먹고 쥐고기나 먹는 놈들 아니요. 금식 좀 해. 돼지고기 쥐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구타 먹으라고 그냥 강대 땅에서 날마다 그냥 먹이는 게 돼지고기 쥐고기나 먹이고 앉았고 결박된 자를 풀어서 해방해주고 종이 된 자를 자유자가 되게 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다. 그럼 그걸 먹여야 되잖아. 결박된 자를 풀어주는 음식을 먹여야지. 돼지고기, 쥐고기를 먹여 계속 고집 부려가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처럼 금식을 낳느냐고 이러고 있고. 엊그전에 놀랬어요. 내가 이제 증거를 잠깐 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보낸 요한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나쁜 뜻으로 이게 그러셨을까? 그게 참 이상하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요한은 요한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인데 요한의 약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완전히 육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잡혔어. 감옥에 갇혔어. 이제나 저제나 나 이제 내가 뭐 헤로단체 죄진 거 없으니까 뭐 다 풀어주겠지 그랬는데 웬걸 이게 용 안 내놔줘. 그러니까 옥바라지로 제자들이 가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소개한 그 애한테 가서 당신이 내가 오리라 한 선전한 그이신지 내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뭔 소리예요? 흔들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뒤로 물러가 지금 침륜에 빠져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은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선생님은 이제 율법적인 금식하는 거죠. 돼지고기, 쥐고기 먹여가면서 저희는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고 갇힌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해주고 이런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쥐고기만 늘 먹이면서 저희는 바꾸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승님은 바리새인들의 스승들이나 요한의 스승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도 안 넣냐 해가면서 세리와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친구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뭐 즐기는 도다 뭐 해가면서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님의 께로 가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남아야 되겠어요? 어?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사고라는 것이 인간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세뇌당하고 나면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단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세뇌당하면 그게 말씀 몇 번 말씀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몇 번 들었다 해서 그 정결제가 깨끗이 속이 정결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복음을 믿는 건데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요. 떼껍데기가 그냥 더덕더덕 그냥 막 굳어가지고 돌덩이보다 더 단단해. 이놈의 떼껍데기가 어떻게 막 여러 가지 그냥 혼합돼가지고 그냥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심지어 오죽 하면 제자들이라도 처음에는 베드로는 고사치고 바울이라도 처음에는 물침례를 했으니까 물침례를 그 허라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전도를 하라고 보낸 것이지 물침례 종교의식 행위라고 보낸 것이 아니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의 성령을 보내서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온다. 바울사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 갇혀있게 돼 있다. 그게 무적행위잖아요. 그게 오기잖아. 거기서 건져내야 되지 않냐 이거. 그래야 사탄의 결박을 끊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이제 계시록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또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무저갱과 9장에 나오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저갱이 열쇠가 다른 열쇠냐 이거요. 똑같은 무저갱 열쇠예요. 그런데 누구 손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자기 편 다 헛날 심판까지 무저갱에 갇혀있던 더러운 귀신들 다 불러올리느라고 내 편 다 나와 그러는 거잖아요. 왜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있는 저들과 우리 이제 한번 붙자 이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욥기 9장 5절에 보면 해를 봉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빛을 가리는 자들이지 어둠의 사자들이니까 어둠의 사자들이 싹 물러가 버려야 빛이 투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것만 좋아해요. 그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농로 화덕이라고 그랬는데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빛이 가려지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9장 28절, 계시록 14장 11절 이런 데 보면 소돔 왕국 심판과 고난의 연기 속에 군대 귀신들이 함께 하다가 때가 차면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였으며 그 영의 말씀으로 묶여서 갇혔다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다시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이고 세상 심판을 불러들이나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묶어서 그들이 기독교계의 율법 선생들이 그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우리가 틀렸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교리 자체를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가르쳤지 그것에 그냥 묶인 채로 버려두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안 입히면 거기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침례는 한 침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 성령의 침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하반절과 6장 전반부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지고 단단한 신부를 먹지 못하는 초보의 교리를 터만 닦는 일을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 그 모든 말씀 속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의 터도 다시 닦으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요한이 한 교리를 지금 와서 또 터를 또 닦아요? 다시 닦아요?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자들 다 이끌어가지고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건데 도대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는지를 아까 내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제 것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 것은 개념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영광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지 광야 끝에 와서 주춤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 금송아지 하나만 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그럴싸한 말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나도 한 형제 죽으면 누군가가 나와서 나연계님 그렇게 인생 살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 고생하다 갈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가면서 또 엄청 소리 올리는 사람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더 위험해. 말씀줄이나 말씀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기 딸은 신자들한테 먹이면 다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우연찮게 내가 지금 이제 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연관이 있으나 꼭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다 이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만나면 모든 말씀을 안식일로 끌고 가요. 안식일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왕국에다가 맞춰요. 여호와의 왕국에다가. 하여튼 이 구절이든 저 구절이든 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오순절 교인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그쪽으로 끌고 가요. 참 재주가 용해. 이런 혼잡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 놔서 세뇌당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종교 이즘이 된다 이거예요. 이즘 신봉자가 된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한테 수십 년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목사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그 목사가 거짓말을 살짝 섞어도 몰라요.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한 형제한테 무조건 아멘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가끔 나 얘기하는 중에 손 들고 따지겠으면 따져라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걸 가르치느냐고. 그럼 내가 거기 합당한 해석을 해주든지 다른 구절을 대주든지 못하면 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섞은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할 얘기 있고 목사님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여기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로 잡읍시다 이러면은 봉사하는 집사님들 늑달같이 양쪽으로 달라들어가지고 양팔 잡고서 끌고 나가지 거기다 앉혀 놔두지도 않아요. 이것이 과연 진리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태도겠냐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9장에서 이미 무저갱이 열렸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11장에서 두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대로 무저갱 땅속 어디라면 봐봐 전화 얼른 와 봐도 만약에 땅속 어디 무저갱이라면 땅속 어디가 아볼루온이 숨어 있다가서 올라오겠습니까? 평화시대에는 인간들이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유발시키려고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는 사람을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나서 지킨단 말이에요. 망본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칼복하신 말씀이요. 그럼 죄를 다스려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를 한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이 무슨 총 쏘고 뭐 대포 쏘고 그런 전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서로 그들이 검으로 대적을 할 거고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게 말씀 전쟁이다 이게.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무저갱의 사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증인들을.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이겼지만 육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그 소란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조장을 한 유대교 공회 의원들이 빌라도를 이겼다고 돼 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에 의해서 눌렸기 때문에, 굴복됐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 맘대로 하라고 내주게 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행주해 죽기를 바래요. 난 그렇게 죽기를 바래요. 죽는 건 똑같은, 안 죽는 사람은 없는데 기왕 죽으면 영광스럽게 죽어야지. 자, 예수를 잡아다 신문하고 정죄한 유대인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의 결박인 유대교 교리를 통해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자들, 곧 용의 사자들인 두 짐승의 영이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여서 성경을 이룰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뱀의 거짓 교훈들이 세상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세속 교계 지도자들과 동력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결박하여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세속 교계인 악귀들의 옥에 가두어두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증인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진리가 밝혀지자 독이 찬 자칭 유대인의 해에 당해서 은밀하게 활동하던 마귀는 자칭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여, 여기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당자가 아니라 무리당이단 말이에요. 무리, 사탄 무리. 그 당이라는 말이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활동하던 마귀는 자칭 유대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행하여 예수를 죽이고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했었던 것입니다. 두 증인과 대언자들을 통역하여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우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을 죽여서 교권을 휘두르려고 7번째 산인 배도한 마지막 세속 교계에서 올라온 사탄은 익은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곡식 추수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거 어디서 올라왔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예요. 장차라는 이제 7번째 산,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산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배도 교회가 나타난 이후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8번째 왕이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장차 나올 짐승은 어디서 나올 거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나올 거다 그래요. 그들이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그들이 이론과 교리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메마른 상태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막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해가지고 막 못당해. 막 영어 뭐 불어 막 보고 해가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뭐 알아야 뭐 어떻게 하지 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면 황충 군대 귀신이 올라오고,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면 마귀를,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 가지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조선 무저갱으로 갖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무저갱이라는 아까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이라는 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땅속 파고 들어가 어디가 무저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어넣고 그런
무적행이 된 사람들은 마곡 백성들이다 그래요. 마곡 백성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백성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마곡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들어보면은 개인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지. 우리는 근처도 못 가. 지식도 얼마나 많고.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여기 천과 년이 합성된 용어예요. 여기 앞에 관사가 붙어서 1천년이에요. 킹제임스에는 더라고는 관사를 붙여서 그 천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이웃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마귀가 일시적으로 주님을 시험하다가 못 당하게 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올 때는 마귀 군대 동원해가지고 오는 거지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무적행 열고 황충 군대 때로 동원해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교인들 총동원해가지고, 기독교는 총동원주의라는 것도 자주 있어요. 보면 이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제 해봐야 알아. 이것도 안 해본 사람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총동원주의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 애워싸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장하는 건 뭐예요? 무적행의 군대가 떼제비로 몰려와가지고 무적행을 열려가지고, 무적행이 열렸다는 말은 유대 교인들의 마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사람들이 딱 표독하게 돌변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지휘한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요. 두 번째 올 때는 훔쳐오지 않아요. 떼제비로 달라들지.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그 당시 유대교는 어둠의 권세인 악기들이 올라온 무적행이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체적인 무적행이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 속 각자의 속이 무적행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모이면 단체적인 큰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것은 그 무적행 열쇠라는 게 뭐냐? 유대교의 조직신학 교리다 이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교인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모세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관념 속에 사탄의 결박이, 그 유대교인들의 영혼을 묶는 결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세뇌당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무적행의 사자에게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양식을 먹이셔야 돼요. 돼지고기, 쥐고기 당신 그만 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지켜야지. 응? 돼지고기, 쥐고기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의연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은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에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가 또 몇 시간 뒤에 남았는데 이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